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서 40마일 남동쪽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아주 작은 도시에 있었던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터키의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가시면은 이렇게 그 교회 터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기둥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땅에 있는 채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는데, 로마 황제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던 그 아폴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색은 여러 가지 사업이 발달됐는데, 그 중에 그 옷감을 물들이는, 특별히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발달이 됐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그 옷감을 만드는 여인 루디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성교에도 루디아 회가 있는데요, 그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디 사람이었냐면은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유전에 의하면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에 가서 교회도 개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도시에 있던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시기를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또 주석처럼 빛나는 발을 가지셨다 그랬는데요, 이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것은 동으로 된 발인데 원수를 밟아 부수는 심판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의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책을 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셨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판받기 전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책망을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은 책망도 7교회 중에 가장 많이 책망을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책망을 듣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채찍질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정죄하기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칭찬은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칭찬의 말씀을 보면 짧고 굵은 칭찬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과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강렬한 칭찬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내가 보았다. 근데 그 행위를 동반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행위는 있었지만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계속 유지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섬김과 인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왔다 하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이 두아디라 교인들도 서로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기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사라지려고 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도 인내를 가지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행위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또한 인내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날이 갈수록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인들 보면서, 전에는 저 사람들이 사랑이 저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섬김의 깊이가 저렇게 깊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뜨거운 행위가 있고 서로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만 들으면은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형벌이 다가올지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에 침상은 병원 침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중병에 걸릴 거다. 물론 중병이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지어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병을 얻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의 자손들을 죽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좀 무심하시지, 왜 어른들이 죄를 지었다고 애들까지 죽이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요, 그들의 자녀를 죽이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는 그 이세벨, 악한 이세벨을 또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자들의 무고한 어린 아이들을 죽이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죄 짓는 자들, 곧 이세벨의 자손들이고 마귀의 자손인 죄 짓는 자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위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인내의 섬김도 있었던,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훌륭한 교회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이러한 중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환난에 던져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책망받을 한 짓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 세 가지가 좋은 교회 또 훌륭한 신자들이 타락하는 세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를 잘 믿던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 이 세 단계를 동일하게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은 옛날 구약시대 시돈 왕 이스바알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바알은 글자 그대로 옛 바알이란 뜻인데 그 시돈이란 나라의 왕의 이름이 이스바알이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이스바알 왕은 바알 왕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딸 이세벨도 얼마나 우상을 철저히 섬기며 자라났겠습니까? 이세벨은 우상만 섬길 뿐 아니라 성격이 포악해서 성서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여인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격도 포악한 아주 못된 여자였는데 이 여자를 왜 왕비로 맞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바알 왕이 이끄는 이 시돈 나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그 튼튼한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마음에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혹시 저 여자를 데려왔다가 우리나라를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이스바알 왕의 사위가 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을 텐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떡고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바알 신의 그 신전의 그 형태에 따라서 바알 신을 숭배한 후에 바알 신전에서 일하던 여사제들과 함께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인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음란죄를 짓게 되는 아주 그 불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네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용납했다 그랬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여자였는데 누가 자기 딸을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히틀러라는 이름 가진 친구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악한 이름은 애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세벨이란 뭐냐면 이세벨과 같이 주님의 백성들을 꼬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이단의 무리를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세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들은 아무도 이세벨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올바른 순서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칭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이끌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자칭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규 과정과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디서 막 기도회를 만들어서 교회에 인준 없이
자칭 선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용히 교회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나랑 성경 공부해 하고서 담임 목사의 인준 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칭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준받은 그러한 성경 공부와 그러한 말씀 공부와 그러한 기도회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누가 용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해서 어디 가서 머리 숙이면서 기도받고,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다가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칭 자칭 선지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당회와 또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칭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또 주위에 누가 말씀 잘한다 그래도 무조건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가는 말씀이라면 우리 당회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허락을 받으셔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올바른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나도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어느 날 새 신자가 왔는데 아주 아리따운 젊은 여신도가 한 명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근데 이 여신도가 교회 모든 모임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였던 저희 아버님을 얼마나 잘 따르면서 섬기고 받드는지 가방을 들어드리려고 그러고 하고 아버지한테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영분별력이 있는 분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캐보니까 나중에 이실직고를 하는데 자기가 통일교에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부흥회를 많이 하시고 그러한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저 목사를 넘어뜨리게 할 지령을 받고 이 교회에 그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분별력이 있는 권사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영분별력이 있어서 교인들을 미혹한 영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좋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좋은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 잘못되는 이유는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마귀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도 주고 남의 자꾸 안 좋은 면만 보게 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안 좋은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두 번째 잘못은 죄악과 타협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 네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그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옷감을 물들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상업연합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길드를,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무슨 파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파티에 가면은 그냥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잠깐 얘기 나누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파티에는 반드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 고기를 그냥 닭다리 잡고 뜯어 하면서 열심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고 난 후에는 그 당시에 그 우상들을 섬기던 신전에 일하던 여사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상업조합 파티에 간 사람들이 이 여사제들과 그 음란 행위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좀 뜨끔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 이세벨의 그 가르침이 나타난 건데,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만 거룩하면 우리의 육은 어떻게 우리가 뭐 쾌락을 즐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육은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신다. 그러한 거짓 교리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아무 마음의 가책 없이 행음을 행하도록 이세벨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잘했다 괜찮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이것이 죄다, 이러면 안 된다 알았겠지만 마음에 타협을 한 거죠. 내가 이 상업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장사가 안 될 텐데, 내 사업이 망할 텐데, 내가 조금 눈 감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죄 조금 짓고 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같이 휩쓸려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타협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이러한 죄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받아들이면서 또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에 맞춰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나의 죄악된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과 신학을 두드려 고쳐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상에 던지실 것이고 큰 환난에 던지실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국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그 무쇠 같은 그 발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짓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계속 거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거든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세 번째, 죄악 속에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곳에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상태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회개의 기회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아직 오지 않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초청을 거부하고 계속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굳은 살로 더 배겨갑니다. 더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하게 들립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한두 명 지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정말 꼬꾸라져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쉬운데요, 회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자훈련반에서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죄 짓는 것은요,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발자국 앞으로 그냥 나가면 떨어지죠.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나의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그 절벽에서 밑에서부터 다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은 우리가 강에서 그냥 튜브 타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강 물결이 우리를 밑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죄 짓는 것은 그냥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쉬워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그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쳐서 그 강 상류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귀와 머리와 가슴과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귀는 뭡니까?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리로는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겸손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죄졌어, 남들도 다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겸손히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머리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정말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지막 회개의 완성인 우리의 발을 돌려 죄에서 떠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4단계의 회개를 거칠 때 우리가 죄에서 분리될 수 있거든요.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죄를 지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드러운 심령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회개하지 하지 마시고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바로 돌아서서 주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처음에는 쉬운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설거지 매일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종이 그릇만 쓰시나 봐요. 네, 몇 분들 계시는데 뭐 당연한 걸 물어보냐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는 설거지를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피곤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해주는데, 설거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밥솥 설거지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밥알이 처음에는 그냥 부드럽고 씹어도 그냥 쑥쑥 넘어가고, 얼마나 쉽습니까? 처음에 밥한 다음에 밥솥 설거지 할 때는요, 그냥 물만 집어넣고 스르륵 밀기만 하면 다 밥풀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하루 놔두고 이틀 놔두고 3일 놔두면은요, 딱 엉겨붙고 말라붙어 가지고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안 나오고 어떤 때는 그냥 드라이버 갖다가 그냥 긁어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 속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계속 침투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단해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진 그 순간에 주여 저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히 나의 죄를 시인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켜 의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지만 너희들 안에 죄로 인해 썩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수술해내지 않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온 교회가 사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아직 죄에 빠지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로 25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권면을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은 없노라. 아직 타락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한 가지 딱 말씀하시는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뭐를 굳게 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겠죠. 참 행위를 가지고 사랑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해 주신 것의 반대,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갖지 않고 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정말 그 굳은 마음을 갖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사는 이러한 삶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의 몇 구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그때 확신한 것, 그것을 견고히 잡으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대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서신을 마치시면서 이 죄 가운데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6절로 29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첫 번째 주신 약속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우리는 공격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는 ISIS의 공격을 받아서 한 달에 몇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어린아이들이 목이 잘려가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불 속에서 기도드리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에게 받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철장, 망치를 가지고 질그릇, 항아리 깨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안 해봤지만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그냥 시원하겠어요. 쨍그랑 쨍그랑 얼마나 그냥 시원하게 깨지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앞에서 마귀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영원히 그 감옥 속에 가둬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거예요. 힘드셔도 이겨내세요. 참으세요. 예수님만 굳건히 붙드세요.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이익에 홀딱 넘어가서 죄 짓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거룩한 같이 이 천국을 다스릴 왕노릇 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절개를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별도 아니고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무엇이냐? 이 밤이 가장 깊어서 모든 것이 제일 깜깜하고 암흑에 뒤싸여 있을 때, 휩싸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반짝이고 나타나는 것이 새벽별이죠. 새벽별이 나타나면 이제는 암흑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상으로 내 자신을 줄 터인데, 너희가 비록 암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광명한 새벽별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날, 너희들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암흑이 자취를 감출지어다. 너희들 삶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날빛처럼 밝은 저 천국에서 광명한 새벽별로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또한 이 광명한 새벽별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과